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시겠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저상 엘르아살과 회중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드롯과 디본과 아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밤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든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냐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악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세상과 하나님을 모두 가질 수 없다는 주제입니다. 이 말은 세상을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불교는 세상을 버리고 속세를 떠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세상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세상은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닌 보이는 세상을 선택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선택하면 하나님도 놓치고 세상도 놓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세상까지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사람이 잘 모르지만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헤르난데스라고 하는 그 미식축구 NFL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운동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 미식축구에서는 원래 주장 코어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코어백처럼 그 리시버, 그 공을 받아서 뛰는 사람, 그 다음에 돌파해 나가는 사람, 이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대요. 이 사람은 코어백이 아니고 공이 날라오면 그 공을 받아서 돌파해서 나가는 리시버도 아닌 하여튼 그런 건데 그 한 팀에 이런 사람이 하나씩 있어야 된답니다. 굉장히 운동성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 헤르난데스라고 하는 선수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NFL에 나갈 수 있었고요. 그 2012년도에 그 뉴잉글랜드 팀에 5년에 $4,000,000. 지금은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12년 전인데 그때는 굉장히 큰 계약이었답니다. 그래서 돈과 명예를 한 번에 얻은 아주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이 사람은 대학 때도 그랬고 NFL 나와서도 그랬고 인터뷰를 할 때마다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늘 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다. 이런 말도 늘 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된 것은 이 사람이 2013년도 그러니까 프로가 되자마자 그 다음 해에 그 살인사건에 연루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체포가 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마약도 하고 술도 먹고 아주 방탕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2013년도에
오딘 로이드라고 자기 약혼녀의 여동생의 남자친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하고 어떻게 잘못 걸려가지고 그 사람을 그냥 총으로 쏴서 죽인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1급 살인으로 기소가 되었고 종신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젊은 나이에 27살, 28살 이럴 때 피가 끓는 그 나이에 NFL에서 우리나라 미국에서 정상을 달리던 사람이 갑자기 영어의 몸이 되었다는 것은 참기 힘든 거죠. 그래서 결국은 2017년도에 그 감옥에서 그냥 목을 메어서 그냥 자살했어요. 근데 자살할 때 그 자살하는 장소 옆에 성경이 있었고요. 이마에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적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쭉 보면서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성경을 미리 가깝게 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마에 쓰지 말고 가슴에 쓰고 만약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면 그러면 아마 미국에서 꽤 유명한 선수가 되었고 그의 인생이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공고적으로 이야기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세상을 버리지 못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그가 선택한 것입니다. 마약을 먹고 술을 먹고 방탕하게 살고 그러다가 거기서 잘못되어져서 잘못된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살인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인생이 그렇게 끝나버린 것이죠. 미리 진작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다면 그러면 절대 이렇게 비참하게 인생이 끝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이렇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현대교인들의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선택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대로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런 성향이 있고 이렇게 가는 것이 괜찮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입니다. 신앙의 외형적이고 행사 중심적인 신앙을 살아갑니다. 그런가 하면 내면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창념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갖고 하나님과 더 깊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그냥 외형적으로 어떤 이벤트에 참여하고 우리가 지금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단기 선교 한번 갔다 오면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고 특별히 국내로 가지 않고 더 어렵고 힘든 곳으로 가면요 굉장한 일을 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 점점 내면의 내 실력이나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나 이런 것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에 더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 현대인의 성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와 이런 것은 소홀히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정보는 굉장히 밝죠. 실제로 하루에 핸드폰을 2-3시간 보는 것은 기본이고 5시간, 6시간 핸드폰을 보고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성경을 펴고 기도하는 시간은 얼마나 되냐 하는 거예요.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무런 죄책감이 없죠. 또 거짓된 교리나 사상에 쉽게 동조가 됩니다. 지금은 개방된 시대이고 그리고 유튜브에 온갖 신학적인 이야기들이 다 올라오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교회가 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들으면 왠지 거기에 쏠리고 그런 이야기를 한 번 들으면 떠나지 않고 그것을 계속 듣게 되고 거기에 동조하는 마음들이 생겨나는 것.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다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동성애 문제라든지 낙태 문제라든지 이혼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 마음이 점점 거기에 괜찮다고 하는 생각들이 든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괜찮고 이혼해도 괜찮고 이런 것들 마약을 해도 괜찮고 그 정도는 해도 되지 않나 이런 것들요. 문신 같은 거요. 성경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문신하는 거 괜찮고 계속 그렇게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동조하는 부분들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점점 개인적인 공간이 되어져 갑니다. 교회가 공동체적이고 책임과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개인적인 공간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공간이 되어진다는 말은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아무도 나에게 침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현대인들이 큰 교회를 선호하냐 하면, 큰 교회 가면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거기는 아무도 나를 알아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뭔가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금도 요구하지 않고 헌신도 요구하지 않고 내가 이 자리를 지켜야 할 이유도 없고, 그래서 그저 내 자리 하나 만들어 놓고 그곳에 가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 여기에 사람들이 만족해하고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과 헌신은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개인의 행복과 안락을 더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세워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행복과 안락에 더 추구하는 삶. 여러분, 아까 봤던 그 NFL 선수가 이렇게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런 선택을 하게 되고 그는 나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의 삶에 전체 다 들어와 있다, 그래도 괜찮은 건가 하는 거예요. 괜찮지 않습니다. 절대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해 나가면 거기는 반드시 대가가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것을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나머지 모든 지파들이 굉장히 많은 가축대를 갑자기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31장에 나오는 미디안과의 전쟁의 결과입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할 생각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순종해서 전쟁을 했더니 정말 큰 승리를 거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얻은 부산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수십만 마리의 양을 얻게 되고 수만 마리의 소와 염소와 이런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백성이 이 가나안 접경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길르앗 땅, 이 길르앗 땅이라는 것은 요단의 동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의 동쪽을 보니까 이쪽은 물이 굉장히 많고 초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을 생각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게 할 때 그 좌측, 우측에 있던 땅, 그게 바로 롯이 선택한 땅입니다. 롯이 봤을 때 그 땅은 물이 많고 에덴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 땅 같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이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닙니다.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가 이 땅을 바라보고 이 땅을 자기들에게 달라 그럽니다. 요단의 동쪽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이곳에 좀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단강 건너가지 않겠다는 거죠. 자, 그랬더니 자, 보십시오. 지금 이게 색깔이 칠해진 땅이 오른쪽의 땅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냐 하면 저 루벤 땅이 있지 않습니까? 황색으로 되어져 있는 거. 저기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 이거 우리한테 달라는 거죠. 그 위쪽을 다 우리에게 달라. 하나님은 요단강 건너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건너가지 않겠다고 그렇게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자 모세가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는데 너희가 지금 이곳에 있겠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형제들을 낙심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너희 조상들이 똑같이 했다. 가데스 바냐에서 그렇게 말했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고 너희 조상들이 다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렇게 말해.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고 말해.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빨간 것만 시작.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 거다. 떠나지 마라. 우리와 같이 강을 건너가자. 그렇게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갓 지파와 이 루벤 지파는 자기들의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가축을 위해서 축사를 만들고 아이들을 위해서 성읍을 만든 다음에 이 지방에 있는 사람들한테서 우리를 보호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그렇게 한 다음에 우리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가겠습니다. 가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 19지파가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우리가 이곳으로 건너오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완전히 다 차지한 다음에 그리고 그때 우리가 이곳으로 건너오겠습니다. 그리고 요단 이쪽에 동쪽에 우리가 땅을 가졌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는 우리가 땅을 갖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 떠나지 않을 자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될까요? 이들의 운명은 그렇게 편안치가 않습니다. 땅이 좋다고 해서요, 그 땅이 반드시 좋은 땅은 아니에요. 요단 동쪽에 이 사람들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리적으로 고립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었어요. 강을 경계에 두고 강 안쪽으로 다 모여 있어야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공격을 해와도 강이 막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서 함께 묻혀 있어야 그래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 성막이 있는 곳은 강 왼쪽이에요.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거기에 성막이 있어요. 그런데 강이 가로막고 있고 강 바깥에 있다는 것은 지리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고립되어져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갓 지파가 이 루벤 지파가 이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성경 사사기 이런 데를 쭉 읽어보시면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아람 사람들, 미디안 사람들, 아말렉 사람들이 끊임없이 그 옆에 있는 세 지파 거기를 공격합니다. 늘 거기서 이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합니다. 아무리 물이 많고 목초지가 좋으면 뭐합니까? 계속해서 외부에서 침입해오고 자기들 빼앗아 가는데요. 절대 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갓지파, 루벤지파, 므낫세파 절반 지파가 이 북이스라엘에 편입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722년에 안쪽에 있는 요단강 왼편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오른쪽에 있었던 세 지파, 갓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절반의 지파는 10년 먼저 점령당하고 없어져 버려요. 편하지가 않았어요. 당연하죠. 모세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원래 말씀하시는 것이 그 땅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땅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제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요단의 동쪽은 좋은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것을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눈에 좋은 것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와 선악과를 본즉 그 선악과가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것을 따먹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악과는 지혜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그에게 좋은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거 따먹어 가지고 결국은 죄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는 그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은 좋은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삼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삼손도 딥나에 내려가서 이쁜 여자, 블레셋 여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이때부터 그의 인생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좋은 것, 눈에 보이게 좋은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셔서 늘 승승장구했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은 늘 잘 나가는 인생이었어요. 근데 그의 인생이 한번 딱 꺾이는 시점이 있습니다. 그 꺾이는 시점이 바로 사무엘하 11장 2절입니다. 다윗이 저녁에 늦게 일어나서 파자마 입고 옥상에 올라와서 어슬렁거리다가 목욕하는 한 여자를 보는 거예요. 그네내 좋아 보였죠. 그 여인을 범하는 그 순간 그의 인생이 꺾여서 나중에 그렇게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좋은 것, 눈에 좋아 보이는 것,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요, 항상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요,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으면 눈에 좋은 것 절대 선택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악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죽는다 그랬어요. 눈에 좋은 것을 선택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삼손이 태어나기 전에 나실인의 그 약속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서원을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실인의 서원이 삼손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삼손이 나실인의 서원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눈에 좋은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나?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와 있기 때문에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면 그 순간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하나님을 버렸다 그러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물리적으로 떠나는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요, 꼭 그것만이 아니에요. 17장에 보시면 한 번 더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레미야 6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눈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 그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갓 지파 보십시오. 므낫세 지파를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 모세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요단의 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선택하라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갓 지파가. 그래서 모세가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지금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하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을 보십시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거죠. 나도 너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고 지금 갓 지파,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요. 이 사람들은 눈에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버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위기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같이 버려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적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려면 캐톨릭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캐톨릭, 저는 현대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가장 위험한 이단이 저는 캐톨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교황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정말 캐톨릭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캐톨릭이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고 힘도 강하지만 캐톨릭이 가르치고 있는 그것을 절대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보세요. 교회가 어떤 일을 했냐 하면 476년에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합니다. 몰락을 하는데 그때 황제의 권한이 약화됩니다.
경제도 군사력도 다 로마 제국이 약화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게르만족, 훈족 이런 것들이 자꾸 로마 지역을 쳐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불안했습니다. 도시가 황폐화되어져 갔습니다. 로마까지도 위협을 받고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 하면요. 리오 1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교황권을 제일 먼저 주장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313년에 교회가 국교회가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부터 적어도 한 150년이 지난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벌어지면 교회가 회개하고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하고 교회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메어 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이 기독교라고 말할 수 있죠. 아직 천주교가 시작되기 전이니까요. 아직 초대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교회가 뭘 선택하냐면요. 보십시오. 자기들이 리오 1세가 자기가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베드로의 후계자다. 근데 왜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하냐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를 받은 자 그리고 교회에 기초가려는 이 사람은 베드로가 교황 1세라는 거죠. 그리고 이 리오 1세가 자기가 베드로의 후계자라고 주장을 합니다. 거기다가 모든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교회의 머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죠. 근데 교황이라고 말하는 자기가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치와 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치파와 비슷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나라가 망할 것 같고 황제의 권위가 추락하는 이때 그때 교회가 회개하고 나라를 살려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헤게모니를 잡는 겁니다. 황제와 같은 그 권세를 잡으려고 이 사람들이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해버리고 게르만족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게르만족들에게 안수해주고요. 게르만족들은 교회가 자기들에게 안수해주면 로마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인정을 받으니까 윈윈이 되는 거죠. 이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교회가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붙잡은 겁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 권세, 헤게모니 이걸 교회가 붙잡은 것. 그게 교황권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1000년의 세월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걸 중세 가톨릭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중세 가톨릭이 세상을 붙잡았어요. 세상의 헤게모니를 딱 붙잡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을 금지시킵니다. 교회가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황의 권위를 강조하다 보니까 성경에는 교황이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교황을 반대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면죄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연옥,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캐톨릭이 말하는 구원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런 것을 성경을 평신도가 읽게 하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반발이 생기니까요. 읽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성경을 금서로 지정해버리는 것입니다. 1229년도에 툴루스라고 하는 공의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때 아주 공식적으로 평신도는 성경을 읽거나 소지하는 것을 금지시켜버립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타라고라 공의회가 있었는데 이때는 성경을 해석하는 것도 사제만 할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말해버립니다. 성경을 갖기도 못하고 해석하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교황과 교회의 전통이 성경보다 더 위에 있어요. 그리고 중세 교회 법은 라틴어 성경만 허용하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 위클리프라는 분이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1382년도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죽고 나서 이게 잘못되었다고 해서 40년 후에 그의 시신을 파내어서 화형을 시켰어요. 윌리엄 틴데일리라는 분은 1526년도에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랬다고 해서
10년 후에 1536년도에 그도 또한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세상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리고 교회가 스스로 교회를 탄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서 성경을 빼앗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세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중세를 암흑시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암흑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성경을 빼앗아 가서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먹고 한 게 아닙니다. 중세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유럽은 500년부터 1500년, 이게 교황권을 발휘한 그때부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로마 가톨릭이 유럽을 지배했습니다. 그때 산을 보십시오. 농업이 대부분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가난하게 살았다 그래요. 수확량의 50에서 70%가 세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은 교회에 내는 세금도 있고 그리고 영주에게 또 지주에게 내는 세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연령이 30에서 40세. 이게 유럽의 현실이라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서 빼앗아 가고 나니 그래서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먹고 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유럽은 어둠 천지가 되어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 같은 시기에 중국을 보십시오. 유교, 불교, 도교, 말도 안 되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근데 정작 저 나라들에게 보십시오. 인쇄술, 화약, 나침판, 종이 이런 것들이 저기에 다 중국에서 발견이 된 거예요. 저게 중국 사람들이 뛰어나서 저런 게 아닙니다. 저 때가 되면 저 정도는 다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캐톨릭 때문에 유럽에서 저걸 발견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뭐냐 하면요, 종교개혁은 다른 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을 다시 돌려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성경을 다시 돌려줘서 사람들이 마음껏 성경을 읽도록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는 일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라틴어에서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한 것입니다. 1522년에 신약을 하고 1534년에 구약까지 다 번역을 한 것입니다. 윌리엄 틴데일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칼빈이 프랑스 말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성경을 사람들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성경을 읽도록. 성경 해석의 권한을 교회가 아닌 개인에게 돌려줬습니다. 오직 성경, 이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교회의 권위는 교황이나 사제나 전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이 유일한 최종적인 권위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가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그래서요, 성경이 예배의 중심이 되었어요. 캐톨릭은 지금도 미사를 드립니다. 미사라는 말은 제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최종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 종교개혁을 하면서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목처럼. 이런 형태를 띈 게 종교개혁 때 처음 시작이 되어진 것이고 이것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왜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요, 밤새도록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잖아요. 그 기억나십니까?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교리문답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신앙교육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대요리, 소요리,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소요리, 교리문답서 이런 걸 만들어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해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의 영향이 참 많아요. 보십시오. 캐톨릭은 참 이상합니다. 캐톨릭은 세상을 선택했습니다. 세상을 선택했는데 정작 캐톨릭 교회 안에서는 세상을 선택해야 된 것을 사람들에게 숨겨야 합니다. 숨겨야 하기 때문에 하는 일들이 뭐냐 하면 수도원, 금욕, 은둔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돈벌이는 부정적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성내전, 교회 인증 이런 것을
우리 구원의 어떤 조건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성경을 선택한 개신교, 종교개혁,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기 때문에 수도원으로 들어가고 금욕하고 은둔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내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니 어떤 결론이 나오냐 하면 직업은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거예요. 성직이라는 것은 사제만 성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 자체가 성직이고 하나님의 소명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긍지를 느끼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돈벌이를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럽의 모든 땅을, 거의 많은 땅을 교회가 가지고 있고 그것을 교황이 가지고 있고 돈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돈벌이는 부정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세속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 안에 보니까 부를 이루고 축적하고 그것을 나누어 주고 하는 것은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성례전과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 캐톨릭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공부해보니 종교개혁자들이 하나같이 주장한 것, 구원의 확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입으로 고백하거나 교회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의 삶의 행위의 열매로 구원의 확신을 우리는 증명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캐톨릭은 끊임없이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영성을 얻기 위해서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침묵하며 말하지 말며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렇게 영성을 키워가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성경을 연구해보니 그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라고, 이게 진짜 영성이라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염려하는 게 뭐냐 하면요. 중세 가톨릭 교회와 현대 교회를 비교해 보면 지금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나갔습니다. 500년이 지난 현대 우리 교회 가운데 어쩌면 우리 안에 중세 가톨릭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인지 보세요. 중세 가톨릭은 성경 읽기를 금지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현대 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합니다. 성경 읽기에 소홀합니다. 이렇게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지난 일주일 동안 성경을 몇 장이나 읽으셨어요? 그리고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지셨어요? 중세 가톨릭은 성경 읽기를 금지해서 성경을 읽지 못했다면 현대 교인들은 스스로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한 거죠. 소홀한 거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미사 중심이었습니다. 의식 중심이고 제사 중심이었습니다. 근데 개신교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원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 프로그램이나 활동이나 이벤트 이런 게 중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프로그램이나 활동이나 이벤트를 잘하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즐깁니다. 그걸 좋아합니다. 그것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약화되어 가는 거죠. 설교 시간은 짧아지는 거죠. 교회의 권위와 전통에 의존했습니다. 교회의 권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전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걸 교황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현대에 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강사님 이런 분들이 있는 곳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목사님, 유명한 강사님 좋죠. 그분들에게 좋은 것을 배우면 참 좋죠.
그런데 종교개혁을 하면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을 우리에게 돌려준 이유가 뭐죠? 그것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가 500년 전에 있었던 그 암흑기를 지내던 그 캐톨릭과 점점 닮아간다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의 영성이, 유명한 강사님의 영성이 마치 내 영성같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의 영성과 나의 영성은 다른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이는 영적인 발전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중세 카톨릭은 미신적이었어요. 그리고 형식적인 종교였어요. 지금 교회 굉장히 피상적입니다. 감정적입니다. 감정을 건드려주고 그리고 체험하게 하고 느낌이 있으면 그러면 사람들은 좋은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예배당, 좋은 음악, 좋은 환경,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오늘 예배 좋았어,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고 내 삶에 적용해 나가고 이게 필요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교회는 중세 가톨릭과 전혀 다르지 않다, 이런 결론을 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되어진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떠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버리시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 내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는 말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영적인 기갈과 육적인 기갈이 함께 찾아옵니다. 근데 영적인 기갈이 먼저 옵니다. 영적으로 기갈을 겪게 하십니다. 그래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에 진짜 기갈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겁니다. 이사야 8장 20절에 보시면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내가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내 말과 하나님 말씀이 같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과 내 말이 같지 아니하면 아침빛을 보지 못할 거다.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의 어두움이 끊임없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경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떠나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어둠이 내 삶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어둠이 내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풍성히 거할 때 주께서 배워주시는 반드시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리고 피차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 지금 교회 안에는요 공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에 지난주에 얼마나 참석하셨어요? 지난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성경을 몇 장이나 읽으셨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자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며칠이나 사셨습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나가고, 그리고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